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앞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다른 방향으로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깊이, 고요히.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를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우고, 이루고, 쌓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단순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끝나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끝이 아니라 익어감이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을 피우느라 바쁩니다. 여름에는 잎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나무는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새로운 가지를 뻗지 않고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열매를 익힙니다. 그것이 나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새로운 가지를 뻗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뻗었습니다. 더 이상 꽃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피웠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6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아는 것,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연민으로 시간을 쓰는 것. 이 6가지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이제 그만 걱정하고, 이제 조용히 쉬어도 된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제1장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고, 의미 없는 걱정에 시간을 쓰고, 필요 없는 다툼에 시간을 썼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해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지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슬픈 가르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고, 남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속상해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만 소모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석탄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이 타버린다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런 석탄을 쥐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화낼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더 평온하고 싶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그 걱정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자식이 더 잘 되고, 걱정한다고 돈이 더 생기고, 걱정한다고 건강이 더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짐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아 간다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일,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할 것 같아서 가는 곳. 그것들이 정말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까?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집니까? 설사 끊어진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의무감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살게 됩니다. 만나야 한다가 아니라 만나고 싶다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의무, 자식의 의무, 배우자의 의무, 직장인의 의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슬픈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는 진실입니다. 이제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것에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는 것에 쓰십시오. 제2장 삶을 단순하게 하라.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단순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만날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삶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제라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짜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집안에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것, 추억이 있어서 간직한 것. 집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필요 없다. 저것도 사실 필요 없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내면 집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생기고 바람이 통하고 숨이 트입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온갖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것이 활기찬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약속들 중 진짜 필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은 습관으로, 의무감으로, 외로움이 두려워서 만든 약속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약속들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고, 평온이 생기고, 자유가 생깁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온갖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저래야 한다.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많았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늘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어도 괜찮다. 이 사람이 이러면 고맙고 저러해도 이해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직장인, 친구, 이웃. 각각의 역할에는 책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할이 줄어든 것은 이제 그 역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에 있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단순함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명료함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따뜻한 햇살의 포근함, 고요한 오후의 평온함, 밤에 편히 잠드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약속을 줄이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역할을 그만두십시오.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나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가벼운 삶입니다. 짐을 덜어낸 만큼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트이고 마음이 열리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제3장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지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을 헤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고 있다면 그 차를 온전히 마시는 것입니다. 찻잔을 손에 쥔 감촉을 느끼고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향기를 맡고 한 모금 마실 때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걷고 있다면 그 걷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햇살이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느낌. 그냥 걷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 없이 그냥 걷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것,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다시 공기가 나가는 것. 그냥 숨 쉬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판단 없이 그냥 숨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가 잠시 멈춥니다. 미래의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지금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발이 땅에 닿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합니다. 그냥 걷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생명이 흐릅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미래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대부분 과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불안도 우울도 잠시 멈춥니다. 지금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납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걸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차를 마시고 있구나. 지금 걷고 있구나. 지금 숨 쉬고 있구나. 그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100번 마음이 달아나면 100번 돌아오고 1000번 마음이 달아나면 1000번 돌아옵니다. 그것이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미래의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이 더 선명해지고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이불의 따뜻함, 몸의 감각, 방 안의 고요함. 그냥 느끼십시오. 아침 식사를 할 때 그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밥알의 맛, 국물의 온기, 씹는 감촉. 그냥 느끼십시오. 창밖을 볼 때 그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의 색, 구름의 모양, 나무의 흔들림. 그냥 느끼십시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어디를 가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오직 지금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진짜 시간,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제사장,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것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처럼 움직일 수 없고, 젊었을 때처럼 먹을 수도 없고, 젊었을 때처럼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쯤은 쉽게 했는데, 그렇게 과거와 비교하며 지금의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는 시드는 것처럼,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가 겨울에는 잎을 떨구는 것처럼 몸도 변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몸의 변화가 조금 덜 괴롭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을, 잘못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역할도 변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을 보내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한때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한때는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상실로 느낍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버려진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화일 뿐입니다. 역할이 바뀐 것이지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역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직장인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역할을 찾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할의 변화가 조금 덜 아프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상실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변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한때는 북적였던 주변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잊혀진 것 같아서 쓸쓸하고 서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화일 뿐입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 헤어지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도 언젠가 만나게 된다고. 모든 만남은 일시적이고, 모든 관계는 변한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별이 조금 덜 아프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을, 버림받음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변화를 자연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롭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런 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평온이 찾아옵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늙음은 과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거나 겨울입니다. 봄과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가을의 고요함, 겨울의 평온함을 느낄 때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역할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의 본성입니다. 제5장 감사와 소소한 기쁨을 키워라. 감사와 소소한 기쁨을 키우는 것, 이것이 5번째 가르침입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크고 화려했습니다. 승진, 성공, 칭찬, 인정, 성취,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란하고 눈에 띄고 남들이 알아보는 행복. 하지만 나이가 들면 행복이 달라집니다. 조용해지고 섬세해지고
은밀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위로, 고요한 오후의 평온함, 밤에 편히 잠드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행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평범해서 행복이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하다고, 진짜 기쁨은 소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젯밤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심장이 밤새 뛰었고, 폐가 밤새 숨 쉬었고, 몸이 밤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세 끼를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배고프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들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지낼 곳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평화입니까? 큰 사고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고, 큰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큰 행복만 찾으려 합니다. 특별한 일, 기쁜 소식, 좋은 변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고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것들이 매일 있습니다. 이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매일이 감사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은 소식이 없어도 그냥 오늘 하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쁨이 섬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자극이 있어야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새가 지저귀는 소리,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라 예민해진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섬세해진 것입니다. 큰 것만 느끼던 감각이 이제는 작은 것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걸을 수 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감사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고 단단합니다. 그 행복을 느끼십시오. 제6장 연민으로 시간을 써라. 연민으로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6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모두 이곳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남기는 것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따뜻함, 위로, 기쁨, 평온. 그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가장 높은 덕목이라고, 자비와 연민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연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연민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연민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민을 베풀 기회가 많아집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누군가와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워하는 이웃, 고민하는 친구, 지쳐있는 가족.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 이야기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해결책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연민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삶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 극복했던 방법, 배웠던 지혜.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으로, 훈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했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잘못된 판단, 그것들을 모두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몰랐던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나는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일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롭습니다. 먼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연민으로 채우십시오. 자신에 대한 연민, 가족에 대한 연민, 이웃에 대한 연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었다고. 그것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아는 것,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연민으로 시간을 쓰는 것, 이 6가지 가르침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이제 그만 걱정하고, 이제 조용히 쉬어도 된다는 것을. 시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배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바쁜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느리게 살아도 되고, 단순하게 살아도 되고,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많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숨을 쉬고, 걷고, 먹고, 쉬고, 잠들고, 다시 눈을 뜨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평화는 안에 있다고. 우리가 찾아 헤매던 평화는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느끼십시오. 이제 잠시 멈추고 고요히 앉아 그 평화를 느끼십시오. 잠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코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입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다시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평온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계속 호흡하십시오.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들이쉬면서 평화를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들이쉬면서 감사를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들이쉬면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시간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쁜 시간도, 슬픈 시간도, 힘든 시간도, 평온한 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계속 호흡하십시오. 이 호흡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이 호흡이 여러분을 평온하게 합니다. 이 호흡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편안하게 눈을 뜨고 나서도 이 평온함을 간직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 때도,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 이 평온함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시간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시간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평온하게 지금을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